오늘 함께 읽은 말씀으로 지식은 교만하고 사랑은 덕을 세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식은 교만하고 사랑은 덕을 세운다. 그래서 지식은 다 나쁘고 사랑만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가 함께 가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 제사 음식들을 먹어도 되냐라는 것들이죠. 그거 가지고 고린도 교회에는 여러 가지 다툼이 생겼습니다. 근데 바울은 먼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에 대하여서 우리는 다 지식이 있다. 지식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식은 교만하고 사랑은 덕을 세운다. 이 지식과 사랑에 대해서 먼저 설명합니다. 지식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세상에는 많은 신이 있어요. 많은 신이 있지만 정말 한 분 제대로 된 신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다. 그러니까 우상들은 다 헛것이라는 거예요. 가짜, 헛것. 그래서 우상에게 제물을 바칩니다.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그 제사 음식은 여러분 먹어도 되는 겁니까? 먹으면 안 되는 겁니까? 바울은 상관없다는 거예요. 왜냐? 어차피 우상은 가짜니까. 어차피 우상은 가짜라서요. 그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은 아무런 영향을 받은 게 없다라는 거예요. 뭐 귀신이 있으면 귀신이 그 음식에다가 뭐 이렇게 악귀를 넣어두고 그거를 먹으면 부정하게 하고 그러면은 또 먹으면 안 되겠지만 세상의 우상들은 다 가짜고 다 죽은 신이고 능력 있는 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들은 아무런 우리에게 해가 되지 않고 그냥 음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먹는 것으로는 우리가 아무 해도 입지 아니하고 뭐 먹지 않는다고 해서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잘 사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건 음식일 뿐이다. 이게 고린도 교인들에게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지식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은 그 지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상에게 드려진 그러한 제물들, 제사 음식들을 그냥 먹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또 한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그 당시 초대 교회는요,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을 계속 전도하면서 교회 공동체 가운데 데리고 왔죠. 그럼 전도한 사람 중에서는 이방신을 섬기던 사람들도 개종해서 들어왔단 말이에요. 다른 신을 섬기던 사람들도 개종해서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들은 들어와서 처음에는 병아리 믿음이잖아요. 초신자 믿음.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이해하고 다 체험하고 믿음이 성숙한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옛날에 믿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우상에게 이방신에게 제물을 드리면 이 제물이 그 신이 받았고 그 제물을 먹는 사람들에게는 그 우상들이 이방신들이 능력을 함께 나누어 주고 이런 그들만의 믿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한 생각들이 아직 없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처음 전도받아서 교회에 왔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우상에게 드린 제물을 그냥 아무 꺼리낌 없이 먹고 있다면 그 초신자들의 눈에는 야 여기 이상한 데구나. 이 신도 믿고 저 신도 믿고 이 음식도 먹고 저 음식도 먹고 여기는 온갖 잡신이 가득한 데구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믿음이 약한 자가 넘어진다는 거예요. 믿음이 악한 것이 아니라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넘어질 수도 있다. 그래서 바울은요 이제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전에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을 먹는 거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는 지식인데 그렇지만 사랑은 뭐냐? 나는 먹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먹는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먹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이 시험에 들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먹지 않는 게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만일 믿음이 약한 자 때문에 내가 고기를 먹지 않아야 되는 것이 맞다면 나는 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다. 바울의 결심이에요. 지식은 있지만 그 지식을 이기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사랑이라는 거죠. 사랑. 지식이 없으면요 망합니다. 지식이 없으면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지식이 없으면 다른 길로 가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덕을 세운다. 사랑만 있으면 되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정말 반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지식이 없으면요 망해요. 기본적으로 지식은 가지고 있고요. 그렇지만 지식만 있으면 교만해진다는 거예요. 늘 지식에는 뭐가 있어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그 지식은 나도 살리지만 다른 사람도 살릴 수 있게 되는 그러한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요즘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이 지식을 귀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식만으로 살아가고 똑똑하게 되고 나중에는 교만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의 입에서 내뱉는 말이나 이런 것들이 우상의 재물을 먹지 않더라도 너무 아는 척하고 아는 척해서 판단하고 지적하니까 사람들을 상하게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바른 말이라도요 기분 나쁘게 하는 거예요. 옳은 말인데 틀린 말이 하나도 없는데 들으면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것이 지식의 교만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너무 사랑의 덕만을 강조합니다. 교회가 사랑이 있어야지. 그렇지만 사랑으로 하지만 그 사랑은 지식이 없으면 인간적인 사랑이에요. 인간적인 사랑은요 하나님의 뜻과 달라요. 그건 그냥 정의예요. 그냥 세상에서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는 그러한 사랑이에요. 그런데 교회 가운데 그러한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처럼, 그래서 무조건적인 허용을 하고 무조건 받아주고 이런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늘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지식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우리에게 7번을 7번까지 용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머리에 가슴에 있을 때 그 성도가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 가운데 몇 구절을 더 보고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면 3절 말씀 가운데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누구도 알아주시느니라.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지식이 있습니다. 지식과 함께 사랑이 있어야 된다면 그 사랑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 하나님 사랑에서부터 시작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사랑의 마음이 있을 때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내가 성도만 사랑해야지, 이거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시편도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가 하나님을 사랑한즉 하나님이 그를 건지리라. 환난 당한 어려운 가운데 있는, 또 육신의 약함 가운데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 시편 91편에 있는 말씀이죠.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와 함께하리라. 이것이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에요. 모든 성도들의 삶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지식과 사랑으로 나타나야 돼요. 그냥 아는 것, 어떤 분들은 공부하는 게 좋아서 알 수도 있습니다. 그냥 더 많이 알면 자기의 지식에 만족함을 느끼는 거죠. 그러나 모든 지식은요 하나님을 더 알고 싶은 마음에서 시작돼야 돼요. 그게 사랑이에요. 연애를 합니다. 남자와 여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좋아하면 더 알고 싶잖아요. 취미가 뭐예요? 무슨 음식 좋아해요? 주말에는 뭐예요? 어떤 영화 좋아해요? 어렸을 때는 어떻게 컸어요? 이런 것들이 사랑하는 대상에 대한 그 지식들, 그거 가지고 더 사랑하는 거죠. 우리가 지식이 생긴다라는 것은요 그 사람에 대해서 많이 알수록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하겠죠. 우리가 연애하는 대상 배우자가 있으면 이 사람은 빨간 옷을 좋아한다. 빨간 옷을 사줄 거예요. 노란 옷을 좋아한다면 노란 옷을 사줄 거예요. 지식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랑이 없으면 그 지식으로 내가 원하는 일을 잘하려고 하고 그 지식으로 상대방을 지적한다라는 것은 너 잘했지 잘못했지 이런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고쳐서 강요하는 그런 일들에 내가 다 아니까 나만 믿고 따라와, 이런 것 같은 모습들이 된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오늘 늘 기억해야 될 것은 모든 지식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더 알고 싶은 마음,
지식이 쌓이면 쌓일수록 누구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야 되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하게 할 수 있는 충성된 종. 그게 제일 똑똑한 사람이에요. 몰라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기뻐하시는 바를 알고 그것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 정말로 지식의 사람이고, 그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니까 믿음의 성도들도 붙들어주고 세워주겠죠. 이게 지식과 사랑의 덕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9절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을 먹는 건 아무런 상관이 없어라는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똑똑한 사람일수록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의 자유, 너희의 지식의 그런 똑똑함이 믿음에 약한 사람들을 넘어뜨리지 않게 조심해라. 많이 아는 사람일수록 배려해야 되고요. 똑똑한 사람일수록 겸손해야 되고요. 그리고 모든 믿음에 오래된 사람일수록 초신자를 배려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어요. 지금 바울도 우상의 제물을 먹는 거에 대해서 먹지 마 이렇게 해주면은 제일 쉽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그때마다 다 얘기해야 되는데요. 교회는 기준을 배우면요, 그 기준을 적용하면 돼요. 이제 근데 그 기준이 다양하기 때문에 한 가지 기준으로만 그렇게 다 정할 수는 없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것 하나는요, 교회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배려하는 거예요. 믿음이 강한 사람이 약한 자를 배려하고, 또 건강한 사람이 연약한 사람을 챙기고. 그래서 내가 강하고 내가 똑똑하더라도 늘 이 지식이 나보다 지식이 부족한 사람 입장에서 어떻게 세워질까, 이것들을 생각하는 겁니다. 아주 쉬운 예로 교회에서 이제 예배가 정해져 있어요. 그럼 그 예배는 때로는 정해진 시간 내에 다 드려야 되죠. 그래서 교회에 처음 나온 사람들도 그 예배의 시간만큼 하나님 앞에 자기를 드리는 그런 믿음의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또 예배가 아닌 그러한 기도 모임들도 있을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기도 모임이 평소에는 1시간을 했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정말 교회에 새로운 사람들이 그 기도 모임이 뭔가 그래서 함께 나왔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처음 교회에 와서 처음부터 그 기도 모임에 1시간 동안 기도하는 게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어렵겠죠. 그럼 그 기도 모임은 그때의 시간을 조율해서 그 사람들을 배려해야 돼요. 우리가 정했으니까 따라와 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에게 조금 더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1시간을 쪼개서 기도 제목 나누는데 10분, 서로의 안부를 묻는데 10분, 나머지 40분을 한꺼번에 기도하기가 힘들면 나누어서 이 사람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데 10분, 이 사람 위해서 기도하는데 10분, 이 사람 위해서 기도하는데 10분. 짧은 것들은 여러 개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만드는 것이 사랑이에요. 그냥 우리가 정해진 것, 나중에는 너도 1시간 기도해야 되니까 지금부터 연습해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방법과 배려와 사람들을 위한 생각들을 강한 자가, 지식이 있는 자가, 더 많이 기도한 자가, 똑똑한 자가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그 사람들을 인도해 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있으면 처음 온 사람들도 배려가 되겠죠. 기관도 목장도 똑같습니다. 늘 목장 모임 하던 대로가 아니라 새로운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맞춰갈 수 있는 것들. 기관도 그렇지요. 원래 가 있고 무슨 모임이 있으면 늘 이렇게 단체 메시지 보내서 오도록 그렇게 해서도 이 사람은 처음 와서 이 단체 메시지가 뭔지도 모르니까 그 사람에게는 따로 얘기해주고 설명해주고, 아니면 너는 내가 만나서 데려오자.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다 1시까지 오세요 그러지만 그 사람은 따로 이야기해서 12시 50분에 만날까요? 그렇게 해서 데려올 수 있는 게, 이게 다
사랑으로 덕을 세우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고 지식으로 이야기하면 내가 할 것을 다 해주니까 나머지는 네 책임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오늘 바울이 얘기하면서 교회의 참 모습은 모든 일에는 배려, 약한 자가 넘어지지 않게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또 조심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속에 있을 때 그 교회가 사랑하는 교회가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나의 삶의 모습들을 돌아보고 우리 공동체의 삶의 모습들을 보아보고 아마 이 새벽에 나오신 모든 분들은 지식이 있는 분이겠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여 나왔으니까 사랑의 덕도 세우실 겁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지식과 사랑으로 연약한 사람들을 더 품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사랑받는 그러한 사람들 되시고, 사랑이 있기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러면 안 돼라고 가르치는 것보다 혹여 지식 가운데 교만한 사람이 있다면 먼저 믿음의 본을 보여주시고, 연약한 사람들이 있다면 사랑으로 다가가시고, 그렇게 믿음 생활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고린도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덕을 세운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식이 없으면 안 되지만 지식만으로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 중요하지만 지식 없이 사랑만 있는 것은 세상과 다를 바 없는 것인데, 하나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지식으로 사랑을 채워갈 수 있는 그러한 온전한 형제 자매들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을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자가 걸려 넘어지지 않게 조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이 그를 사랑한다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사랑하는 믿음 주시고, 나의 권리를 희생하면서라도 연약한 자를 품을 수 있는 그러한 성도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할 때마다 생각나는 사람이 있거든 그 사람을 사랑으로 품게 하여 주시고, 떠오르는 나의 모습들이 있다면 하나님, 간구할 것은 간구하고 회개할 것은 회개하는 새벽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가정과 건강과 자녀와 모든 일터와 앞길과 계획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신들은 다 가짜나 정말로 우리의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응답하는 이 새벽 되게 하여 주시고, 한 날도 성령의 충만함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전쟁이 있는 곳에 평안을 주시고 어려움에 해결을 주시고,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의 입술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자녀를 지켜주시고, 또 오늘 내일 교회 학교를 위한 컨퍼런스에 참여합니다. 하나님, 배울 만한 것들을 배우고 또 마음에 새길 것들을 잘 새겨서 적용할 것들을 찾고, 그래서 우리 교회 학교를 위한 믿음의 연구가 새로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